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로등이 있지요. 가로등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 가로등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 거리를 편하게 다닐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로등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됐을까요? 가로등이 어떻게 해서 이게 어디에서 처음 출발해서 어떻게 발전돼서 왔을까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다가 등불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등불 하나. 그리고 나서 그게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등을 집 안에서 켜야지 왜 밖에다 켜놨을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좋은 말 하지 않는 거죠. 왜 무슨 등불이 이렇게 밖에다 켜놨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두운 시간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등불 때문에 그 앞이 헌해서 다니는데 좀 편한 거예요. 그 지역, 그 앞만. 사람들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지나 보니까는요, 그 앞이 좀 편하구나, 뭐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도 켜야 되겠다, 우리 집도 켜야 되겠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선반 위에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는 것이 거리마다 생기게 되어진다고 어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의 거리를 밝혔다는 거죠. 어둠의 거리. 오늘 지금 저는요, 이 가로등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요, 많은 상황과 많은 환경 속에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간혹가다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우리 한번 이렇게 봤는데도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경찰차 한 대가 폐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 한 대가 휴게소 주차 공간에서 경찰차 주위를 막 돌면서 막 얘기도 받고 제기도 받고 아주 무섭게 돌진을 하면서 박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우리가 보게 됐지요. 이 사람이 술을 먹어서 그러는가 보다. 알코올 검사를 했더니 술을 먹질 않았습니다. 다른 검사도 하겠지만 이렇게 돌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속상해하고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면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을 막았다 해서 또 가는 길을 좀 불편하게 해서 뭐라 했더니 그 길을 누워가지고 30분, 40분, 1시간씩. 어떤 사람은요, 가기를 향해서 돌진을 해서 가기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건들, 자살하는 사건들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쩌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등불을 켤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가 등불이 되어져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들을 좀 풀어주고 무거운 심령들을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그 아픔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무언가 빛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교역자 회의를 이번에 우리가 목요일 날 했습니다. 세미나와 함께 한 30여 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 보냈는데요. 목사님들이 올 때는 얼굴이 찡찡하게 오셨습니다. 예.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참 불편해하거든요. 예. 좋은 세미나이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봤더니 교회 앞에 간식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 간식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캔 뭐 이렇게 담아서 있어서 갖고 가서 드시라고 쭉 간식 뷔페처럼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뭐 위를 갖고 오고 어떤 목사님이 또 비스킷을 갖고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갖고 가는 게 한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요, 이 들고 가는 즐거움, 들고 가는 즐거움. 그래서 와서 한 마음이, 야, 이건 또, 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뭔가 기쁨이 있으며 갈 때 발걸음들이 행복하구나, 이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답한 세상에 여러분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져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리고 은혜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참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시대를 달고 있습니다. 가정도 어두워지고 관계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일터도, 생활의 터전도 어두워지고, 젊은이들은 삶의 터전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 힘들고 바둥바둥거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중에 우리는 빛의 자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빛이 하나님의 주 안에서 빛의 자녀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가 바라는 열매가 어떤 빛의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들을 끊임없이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게 빛의 열매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가지고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분명 우리는 빛의 주 안에서 빛이라고 되어 있죠. 우린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요 뭐가 있냐면 빛의 열매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왜 열매가 중요하냐면 이 열매로 뭘 판단할 수 있느냐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맺어야 상품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열매가 조금 모양이 안 이쁘면요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과 모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일반 사과 모양 하는 것보다 또 이 사과 모양과 배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하려고요, 그 케이스에다가 사과 열매를 딱 쌓고 그 사과가 하트 모양처럼 만들게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가치와 좋은 열매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사람들이. 열매로 우리는 나무가 어떠냐, 열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성경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 저와 여러분들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십자가를 꽂아놨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꽂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모였는데,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건강한 열매, 좋은 열매, 모양도 예쁘고 아름다운 향기 있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모양도 틀어지고 좋지 않냐면 이 열매는 가치가 없이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덕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음란, 더러운 말, 탐욕, 누추한,
어리석은 희롱. 이런 6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유는 빛의 자녀이잖아요. 이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입술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자꾸 불평의 소리를 하면 끊임없이 불평의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입술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은혜가 있어요. 입술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은 감사하는 조건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는 항상 이 감사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은혜의 입술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서 보면,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옆에 있는 참모지들이 왕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절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큰 벌을 내리십시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누굴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함이에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미 이 다니엘은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된 사람이 자기들의 총리가 되어지고 관리의 최고의 책임자가 되어 있으니까 배가 아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 내리려는 그들의 음모예요. 음모. 그러나 그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왕은 인장 찍어냈죠. 그리고 발표를 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알아요. 이게 내가 가서 기도하면 나는 이제는 발목에 잡히는 거고 나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미 알면서도 똑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라 이거지요. 난 당당하다니 이거지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힘들게 못 살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요, 이미 그 안에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입에 기도하며 감사의 은혜의 입술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대를 한탄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상황이 만나면 상황을 한탄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사는 사람들이 불평과 불평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평에 나온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여줘야 되느냐? 은혜의 소망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소망의 입술이 그냥 되느냐?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여러분 자녀들도요, 어떤 자녀들이 행복하고 살던가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살아요. 그런 자녀들이 행복해요. 당당하고요. 공부를 못해도 당당해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않는 아이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저 어떤 책을 보면서, 설교학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청중도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만 청중도 사랑받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걸 읽어보니까 그래 맞아.
또 성도들도 또 이 부분도 필요해라고 써놨어요. 항상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청중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지 않을까. 어떤 교수가 설교학 교수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에 흠뻑 젖는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성도 간의 관계 속에도 뭐가 있느냐? 은혜의 빛의 자녀의 입술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의 뭐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흠뻑 젖어 있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의지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입술도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이 오기가 생기면은요, 그 말에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야, 나는 빛의 자녀야 하면서 뭐예요? 은혜와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힘들 때, 속상할 때, 미울 때, 꼴도 보기 싫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로 살자. 여러분, 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누구나 다 해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될 때 하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프라 인프리라는 흑인 여인이 있잖아요. 흑인 여인이 미국에서 엄청난 어떤 몇 100명의 어떤 사람이 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유명 인사가 MC로서 하려고 하거나 상당한 어떤 미국 사회에서 영향을 줬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어떤 그 남자로서의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되어져서 태어난 아이가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흑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백인 이 여인이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버리다시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애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불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이 여인이 자라나면서 마약도 하고 가출도 하고, 그래서 몸무게가 107kg까지 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최고의 명사가 되어져 가지고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비결을 자기가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 읽기와 하나는 감사 일기. 끊임없이 그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루에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거죠. 어때요? 그냥 사소한 것도 썼어요. 사소한 것도 감사 썼어요. 오늘도 거뿐하게 잠자리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자기 매일매일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영향력 있는 명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빛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의 자녀로 사는 아름다움의 열매를 뭘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은혜의 입술이 될 때에 사람들이 빛이 되어지고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한 성경 본문의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자, 음행, 더러운 것, 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말을 품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또 5절을 보면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담고 하나님 은혜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리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두워져가는 그 거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가로등 같은 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밝게 비춰야지만 되는데,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 담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컵 속에 물을 담으면 뭐 어떤 컵이든지 강물컵이죠. 그러나 이 컵에요, 오물을 담고 다른 것을 담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컵이 사용할 수 없는 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가슴속에 감정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쌓이지 않으면 그 선한 것이 나타나지 못하는 환경들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땅의 빛의 모습, 여러분들 가로등과 같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자, 이러한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품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요. 우리의 삶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결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때요? 우리의 삶이 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믿음의 존재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땅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는 뭐가 있죠? 중도 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이게 좋아요. A냐 B냐 아니어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A 다시가 있고 B 다시가 있을 수 있고 C가 생길 수도 있고 중도라는 게 생겨요. 자, 우리도 이 땅이 어때요? 북쪽은 북한이고 남쪽은 남한이잖아요. 그럼 북한과 남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비무장지대라는 게 존재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세상을 보면 다 그런 원리 가운데 살아요. 항상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 나쁜 사람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 있는 중도예요. 꼭 그분들. 그래서 이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승리의 깃발을 올리냐, 누가 패배의 고통을 받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중도가 은근히 뭐예요? 큰 세력을 가지고 결정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은요, 중도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가운데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 그냥 가운데서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 결말을 바라보고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한길을 달려가는 자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발걸음만 살짝 담가놓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떠한 희롱의 말이나 헛된 말이나 공허한 말이나 이걸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 흔들리지 속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 뭐예요? 어떠한 희롱과 어떤 유혹의 말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삶에 뭐가 필요해요? 스타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신앙의 성도의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의 방식, 여러분들 일터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하며 일터에서 일하는 삶의 방식, 여러분들이 또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맺는 삶의 방식, 또 물건과 물건을 사며 상거래를 하면서도 그 삶의 방식, 이러한 방식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학교에 가면 뭐예요? 올바르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일터에 가면 올바르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옳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것에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환경 속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예요. 목사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장로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바다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바다를 떠나려고 그래요. 살 수 있다고. 결국은 떠나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가운데에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요.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지금 진짜 이 땅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독특한 하나님의 성령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죠? 본문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9절이요. 빛의 열매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과거에는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빛이 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빛이 되세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 자녀들 앞에서 빛이 되세요. 일터에서 다른 동료들 앞에 빛이 되세요. 근데 그 빛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안 착해요. 너무 악해요.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칼만 안 들었지 주먹만 휘둘리지 않았지 우리는 진짜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때요? 가슴속에 칼을 붓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어둠의 모습은 다 던져버리고 빛의 자녀가 됐고 빛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로서 갖는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그 성실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는 착해졌어요. 왜 뭐가 착해졌어요? 원래의 세리의 원래의 직업의 본질로 돌아가요. 자기가 잘못 거뒀던 걸 전부 다 다녀놨어요. 4배나 갚았어요. 직업을 버린 거 아니에요. 마태 세리가 세리를 버린 게 아니라 그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던져버리고
본래적인 직장의 삶, 착함과 의로움과 순결함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빛의 열매가 돼야 돼요. 저 슈바이처를 좋아합니다. 슈바이처가 30세에 뭘 됐냐면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신학 박사만 해도 여러분, 박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요. 철학 박사를 이분이 또 철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꼭 예체능에 꼭 하나씩 기질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오르간 연주를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가 됐습니다. 참 얄미울 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노래도 잘 부르고 운동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야, 이런 애들 보면은요 진짜 미움이 가슴 속에서 막 물러나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 사람한테 입담도 잘하고. 우리 선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 선배가요. 돈도 잘 쓰고 떡볶이도 잘 사줬어요. 그 선배가 지금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지금도 막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요. 이 슈바이처 같은 놈 마찬가지예요. 30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30세가 된 슈바이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영적 신호를 받아요. 첫 번째 어떤 신호를 받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탤런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이 탤런트가 나보다 많구나. 이건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명이야.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요, 이 땅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가서 그들 곁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사명이 많으니까 고통받는 사람 곁에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인을 받았냐? 흑인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백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흑인들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30세에 뭘 도전하냐? 의사를 도전을 해요.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져서 오지에 들어가 그 자신의 신앙과 열정, 그리고 자기의 우수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누가 있었냐면 디카스코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수재였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수재였는데요, 이 슈바이처의 그 봉사와 헌신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함께 협력해서 옆에 있었어요. 이 사람 불교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불교인인데요, 슈바이처가 이 사람을 함께하면 일하면 뭐냐면, 예수 믿지? 이제 예수 믿지? 나랑 같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슈바이처가 말하죠. 왜 저에게 예수 믿자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오셨습니까? 슈바이처는 그 삶으로 그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삶으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들을 가리킨다고, 변화시킨다고, 여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남편들이 어머머 할렐루야, 예, 나 변화될게, 그렇게 나온 남편들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에 아니고는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뭐예요? 네가 뭔데 속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내가 뭐라 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하고 가버리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에게 가리키려고 하면 아내가 그랬죠. 당신 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또 여자들한테 더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남편이 나도 뭘 모른다고 무시하냐 하면서 또 덤벼들잖아요. 가리킬 수가 없어요. 변화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저 목회를 하며 지금 깨닫는 건데요, 여러분들 저도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눈에 한번 불 들어오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저도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강함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빛의 열매,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부터는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주위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자. 빛의 열매로 살자. 숙제입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빛의 열매로 사세요. 여러분들 희생의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올라서 너희들 죽게 하면 나중에 나 사흘에 부활할 테니까 죽어보자. 너희들 두고 보자. 너희들 진짜 나 때렸지, 나에게 침을 뱉었지, 너희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 한번 사흘 후에 두고 보자. 절대로 주님은 그 입 밖에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대로 받으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억울할 때 복수의 마음이 생기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칼자루를 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가 빛을 바라면서 계속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계속 드러나고 아름답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어지고 어떤 게는 여기 완전히 우리의 그 빛의 열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그러들지 않으려고 항상 매 순간마다 뜨거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의 정체성을 인정하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해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성도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예요. 그리고 8절에는 뭐랬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서 오늘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하기오스들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요새 고양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고양이 개들이 너무나 우리가 너무 잘해주니까,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드라이도 해주고 또 헤어도 해주고 색깔도 염색도 해주고 고양이 개들 다 해주니까 이것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 잘 있어라 밥 먹을 거 주고 딱 나갔더니 이 고양이와 개들이요 두 발로 걸어 다닌다잖아요. 자기들이 사람인지 알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없으면 집에서 자기들 어때요? 걸어다니면서 리모컨도 TV 보고 그런다잖아요. 고양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의 이치에 가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성도인 것을 인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9절 말씀해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기준점이 뭐예요? 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점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지키며 그 기준점을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예요. 어떤 헛된 말로 속이지,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말에 넘어가지. 여러분 헛된 유혹과 공허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기준점이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안 돼. 이게 기준점이 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점이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준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기준점, 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14절이요. 마지막 14절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잠자는 자여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스겔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있어요. 그걸 보고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 그 뼈들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뼈들이 맞춰졌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들의 심령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빛의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빛이 발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한 자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저는 머릿속에 바퀴벌레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바퀴벌레요. 이것들은 참 빛을 불만 켜면 싹 도망쳐 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늦게 오면은요 집에 어머니 들어오면 뭐를 했냐면 불 켜는 순간에 방바닥에 있는 바퀴벌레 시커멓고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크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딱 켜는 순간 서너 마리가 싹 농 밑으로 들어갑니다. 또 불 꺼놓으면 어때요? 날아다녀. 이게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아시죠? 자고 있으면 내 팬티 속으로 쑥쑥 들어오고요. 자다가 끔찍해서 밀어나고 달달달달 떨고 다니고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뭔가 들어오면 깜짝깜짝. 지금도 누가 건들면, 자다가 누가 건들면 뽀시락 소리 나도요 반짝반짝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지면은요 이 바퀴벌레 같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요 여러분들 앞에 싹 어때요? 말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행복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빛의 열매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에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둠의 손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일터의 어둠의 손길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의죠. 1517년 미텐베르그 성전의 95개의 방법 루터가 그 95개의 방법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종교개혁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발걸음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소유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되고 칼빈이 되고 쯔빙길리가 되고 멜라기토이 되고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뭘 품어야 되느냐? 예수의 빛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삶을 바꿔내고 가정을 바꿔내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바꿔내고 그곳에 빛의 열매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지켜내며 그걸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거리에 등불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선반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선반 위에 빛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러져 갈 때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고 은혜의 입술이 되어주고
가슴 속에 선한 것을 품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더라도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잠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되어 맡기신 소 이르리.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불들이 다 꺼져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 빛의 자녀인데 빛의 열매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삶의 터전에 내 가정에서나 내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 등불이 되어져야 되는데 등불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빛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등불을 켜게 하시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우리들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조그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지친 세상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께